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우리 르멘트들 꼭 끌어안고 한번 이렇게 주시고 어느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사장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에 일평생 감사하며 속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고하게 승리하는 위한 렘넌트가 되어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백의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목요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바리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목요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리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네. 감사가 없는 사람의 인생은요, 감사 대신에 감사의 반대인 불평과 근심, 걱정,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능력은 감사로 시작됨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제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뭐냐? 누구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핑계가 많고, 그 다음에 남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감사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득 차지 않고 그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고 하나님 떠나버린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나에게 조건 따라 오는 감사만 있었는데 희한하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조건과 상관이 없이, 환경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 주시는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이 감사함 속에 있을 때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감사함 속에 있을 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참 능력이 뭐겠습니까? 산을 옮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것도 참 능력일 수 있겠지만, 정말 인생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어떠한 사단의 역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 어떤 위기와 문제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는 인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사실은 참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능력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지만 사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의 언약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네, 언약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죠? 그 가운데 훌륭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광야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감사를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평생 언약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감사의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6월절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고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이 지키라 한 세 가지 절기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담임 목사님 세 가지 절기를 말씀을 통해서 다뤄주실 거거든요. 첫 번째는 6월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430년간 애굽 땅에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된 계기가 바로 무엇이었죠? 6월절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의미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들이실 때 그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의 범죄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간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표기법이 바로 여호수아. 즉 여호수아랑 예수는 똑같은 말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는요. 모세의 능력, 모세의 지도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겁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그리스도. 가나안 땅에 즉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축복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라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과 찬송과 예배가 끊이지 않는 또 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도의 응답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태영아 국민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이 얼마죠? 77이 49. 그 다음이 이제 50일째가 되죠. 50일은요, 대속제일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숫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속제일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고 또 오순절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5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냐? 보리를 심었는데 50일 만에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즉 이 50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밀접한 게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누굴 나타낸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맥추절조차도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 맥추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증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언약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수장절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저 천국으로까지
하나님 완전하게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놓고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구원 이후에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다음에 천국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하게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누리는 게 바로 새 절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로 새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 하니까 그냥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절기는 지키고 있지만 절기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된 감사를 알지 못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회복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참 소망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가정교회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가정교회에서는 날마다 복음을 전달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응답을 당연히 누리셔야 되겠죠. 그러면서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복음적 재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제자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함이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깨닫고 인도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기와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인도받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우리 후대들이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려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잘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우리 다락방 안에 없습니다. 다 압니다. 문제는 뭐냐? 그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서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것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있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평소에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다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위기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똑같은 복음을 가졌지만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이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갇혔죠. 하지만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뭐라 말합니까?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형님들이 판 게 맞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팔았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우리 가족과 형님들과 우리 후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지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우리는요, 복음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재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큰 위기 당할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적 재해석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주신 모든 태어나 부모님들 새 절기의 참된 의미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참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가정에서 언약 전달하기를 쉬지 않고 복음적으로 재해석해주는 축복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대가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태영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언약 가운데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